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4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성만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울은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적 원리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식으로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이죠.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들만 수건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기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주장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더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당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이었기에 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보면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처럼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겐 자유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여인들에게 수건을 쓰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사회적 간섭이 복음의 진리와 배치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오히려 그것을 더욱 지키라고 촉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데
바울은 남녀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발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순서와 단계를 따라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질서 속에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즉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가 있지만 여인들이 남자에게 종속된 일종의 소유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여인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고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에 비해 참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었죠.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동등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완전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있는 것이지 남녀 개개인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수건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해받을 일도 없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이미 교회 내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린도전서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주로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가르침이었지만 지금은 그 원리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볼 가르침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성찬 예식이 오늘과 같이 간소화된 형태로 행해지지 않았고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찬 전 공동 식사를 할 때 친교를 도모하는 본래의 의미들이 점차 상실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계층 간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 교회로 가지고 왔는데 부유한 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는 바람에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애는 깨지고 성찬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찬의 의미를 언급한 뒤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입니다.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또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성찬의 의미가 왜곡되고 성찬을 할 때마다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으로 함께 모일 때 서로를 기다릴 것과 그리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 및 애찬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읽을 텐데 읽고 난 후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